1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던데요. 교동문을 한번 읽었는데 설교 전에 한번 또 읽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또 한 번 읽어요. 최소한 몇 번 읽어요? 3번을 읽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혹 물으신다면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차를 타면 극동방송 안 틀려 있고 FM이 틀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FM 나오는데요. 그 오후 2시에 보면 정만섭입니까? 그분이 진행하는 건데 명연주 명음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데요. 때로는 1시간짜리예요. 때로는 1시간 반짜리도 있거든요. 1시간 반 아무 설명 없이 클래식 음악을 1시간, 1시간 반짜리 틀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말해요. 해설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을 내가 해설함으로 그 음악의 음악다움을 느끼는데 제한되고 방해될까 봐 해설 없이 바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에 대한 존중이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교독을 하고요. 한번 읽잖아요. 설교 전에 한 번 더 읽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읽어요. 근데 해설은 조금 필요하거든요. 해설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잘 읽어줘야 돼요. 설명을 곁들여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기에 해석은 최소한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해설을 해도 성경으로 해설을 하는 것.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곡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 원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다 알아듣게 해주시면 이게 환하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뜻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죠. 남자 여자 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임금으로, 즉 메시아로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적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광. 이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구약 성경이 누가 온다 그랬어요? 메시아, 즉 왕이 온다 그래요. 왕이 온다. 끊임없이 왕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었고 또 나사렛에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메시아로 세우면 이제 먹는 걱정은 끝났다. 경제 문제는 끝났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재촉에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22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저녁 식사 때잖아요. 이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단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그 많은 무리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제 배 한 척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 그 배에 안 타셨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디베라에서 배들이 몇 대 와서 거기 돼 있어요. 축사신으로 여럿이 떠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어요. 디베라에 있는 배들이 오니까 무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24절.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요. 배 타고 이제 예수 만나려고 또 건너간 거죠. 여러 배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갔습니다.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어떻게 왔다고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왔습니다. 언제 여기 왔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반가운 마음으로 야,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임금 삼을 하다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썩을 양식 주러 온 분이 아니라 피하셨단 말이야. 그런데도 또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건너까지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너라. 아, 수고했다. 그래, 그렇게 뭐 영접하면 안 됩니까? 지난주에요, 서울에서 오신 분, 외국에서 오신 분, 또 대구에서 오신 분, 여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습 문답 그거 한다고 그죠? 제가 인사도 못하고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말이지, 내가 내가 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아는 체도 안 하고 말이지, 아주 무시하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해요. 지나치 오신 분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배 타고 건너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적. 그럼 오병이어가 기적 맞지요? 이적이거든요. 놀라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병자가 고침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오병의 기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줘야 할 최종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의 최종 표적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야 라는 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따라왔어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어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성는 양식을 위해서 오셨다면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성는 양식은 여러분 노력해서 버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노력해서 버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요. 햇빛을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반찬 한 가지들 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봄이 없다면 어떻게 채소가 자랄 수 있을까요? 봄을 누가 주셔서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금요일이네요. 어제 아침에 잠시 이제 교회 올라오고 나오는데 오전에는 햇빛이 쫙 났거든요. 오후에 막 흐리고 그랬는데요. 따뜻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추위가 싫어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자리에 앉아도 햇볕 쪽에 앉아요. 따뜻하게 덩어리를 비춰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햇빛이. 어제 아침에 이제 교회당 올라오고 나오는데요.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일러 틀려면 기름을 얼마나 틀어야 되겠어요? 네? 보일러를. 이 봄이라는 이 따뜻한 날씨라는 이 온도를 높이려면 기름 얼마나 떼야 되겠어요, 이거? 가스 얼마나 들어야 되겠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하는 찬송이 왜 안 나와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섞는 양식은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섞는 양식은 자기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 오는 생명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생명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이죠.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뭘까요? 섞는 양식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죽어서 쓸데없는 것, 죽음 이후에 쓸데없는 것은 섞는 양식이에요. 죽음 이후에 쓸데없는 것. 그러니까 그 양식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섞는 양식에 왔다면 잘못 온 거죠. 근데 교회가 섞는 양식을 제공해 준다? 이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섞는 양식을 거둔 자는 그건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은요, 성령으로 심는 건데 그것은 영생 거두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이 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교회에 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셨다면 지금 안 오고 뭐 하러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되고요.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연부도 좀 하죠? 안 하세요? 교회 오면 연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왜요? 밥도 먹으니까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시나? 아니 컵라면도 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트 가면 컵라면 공짜로 줘요? 돈 주고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컵라면 하나 먹으면 미안해서 컵라면 거 하나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알바하면 시간당 얼마에 한 10,000원 정도 받죠 요즘? 그러면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면 교회 오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돈 버세요. 그게 훨씬 많이 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일 안 해도 섞는 양식 2배, 3배 주겠지.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갈라디아서 자주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갈라디아 6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썩을 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세요. 썩지 않을 것은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 양식 예수님이 주신다 하니까 그 양식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양식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은 유대인 정도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27절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죠. 27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다면 또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내가 살을 찌고 피를 흘려 너에게 줘야 된다 라고 해야 답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다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오해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영생한다. 하나님의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뭘까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겠죠. 할례 해야 되겠죠. 11조 해야 되겠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영생 얻는 일인 줄 알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봤잖아요.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근데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요건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첫째,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만 드린다는 거 예배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죠? 교사도 하고요. 식당에 물도 끓여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요. 목사가 설교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봉사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요. 지가 어쩔 수 없이 또는 상 받기 위해서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제가 청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설교하셨을지 모르는데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못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딱 하나 다른 거 다 못해도 진짜 하나님의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계속 나와요.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는 겁니다. 요거 하나 딱 믿으면요. 뭘 얻어요? 영생 얻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니까 뭐 상도 주고 1등 상도 주고요.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눈이 번쩍 떠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네. 그때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제 식으로 기억하기 좋도록 유기구 선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유기구 선언. 여러분 1987년 6월 29일 날 무슨 선언이 있었냐면 그 당시 노태우 씨죠. 근데 민정당 집권당 당대표예요. 대통령 누구예요? 그 당시? 전두환 씨. 내가 왜 씨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그 강제로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요. 7년 단임제로 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국민 주체 대우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90 몇 프로가 나왔다. 여러분 북한에는 그 주석 투표하면 몇 프로 나와요? 100%. 근데 우리나라에서 90 몇 프로 나왔어요. 그래서 7년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뭐 부마 항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데모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3 호헌 조치가 있었어요.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 자, 쿠데타에서 헌법을 바꿔놓고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자니까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데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노태우 그때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요건 뭐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을 바꿨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거예요. 5년 단임제. 안 그러면 우리도 대통령을 체육관 가서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6.29 선언이.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해서 6.29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그 시대에 산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6.29 선언. 있어요. 나중에
그 인터넷 유기구선 한번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때 제가 이걸 읽다, 와, 내 신앙의 유기구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예, 하나님 보내시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청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지금까지 이 말씀 전해요. 28절입니다. 다시 보죠.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래서 무리가 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단수예요. 복수와 단수. 우리 중은 사실 알죠? 복수가 뭐예요? 나는 너를 복수할 거야. 그건 아니죠. 단수는 뭐예요? 하나. 복수는요? 2개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말하는데 내가 한 일들 하나도 못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빠는 누구였어요? 나사로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들렀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영접하죠.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혼자 오세요? 12 제자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12 제자면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분 대접하려고 힘들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준비가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뭐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밥하고 치진 굽고 국 끓이고 막 여하튼 전 부치고 막 바빠요. 나물 무치고 막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 여동생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동생한테 눈짓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가시나야 빨리 와서 도와라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눈짓을 아무리 해도 언니가 동생한테, 야,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대로 너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니? 그럼 예수님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니? 나 좀 도와라 라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언니의 말을.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았어요. 마치 강아지가요 주인 앞에 딱 앉아 있었더니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눈길도 안 줘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접대했어요? 아니면 뭔가 상 받으려고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그런데 사랑해서 하다가 자기 동생이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그 순간 자기의 봉사나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 사랑해서 섬기는데 은퇴할 직전에 화를 내가 한번 설쳐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평생 헌신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2명이 그래요. 마르다야. 왜요? 안타까우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많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밥하고 지진 굽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막 되게 바빠요. 지금 밑에 불도 떼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불도 떼야 되는데, 불 떼주는 사람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요 몇 가지만 각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 본문 GNT 4판에서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몇 가지 요구는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만족하다. 니 되게 많은데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되게 많은데 한 가지 만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막 대접한다고 바빴는데 그 수많은 일들은 빼앗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하는데도 나만 일어나 하고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구역 청소하는데 구역장만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래. 그럼 처음에는 그래도 뭐 내가 구역장 맡아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막 섬기고 막 기쁨으로 혼자 청소 다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4명 오면 3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해봤어요. 이거 청소를. 힘들어요 하면. 그래서 기쁨으로 하다가 이거 한 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맨날 내 혼자 해야 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씨 하는 순간 뭐예요?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그런데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일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김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김을 받는 것은 안 빼앗기는 거라고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불에 타버린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을 주고 피를 섬겨주신 것, 그 섬김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건 빼앗기지 않을 거네요. 이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럼 천국 갈 때 뭘 내놓으실래요? 이거는 천국 입구에서 뭘 내놓으실래요? 내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은 다 날아가요. 찬양대 한 거 다 날아갑니다. 네. 목사가 목회한 다 날아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섬겨주신 것을 내가 그 성경을 받았나이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 여러분 앞으로 빼앗길 거 할래요? 안 빼앗길 거 할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봉사는? 아무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는 사람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다시 보십시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부분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6장요.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믿어라. 날 믿는 게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 뭘 보여주겠어요? 십자가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40년 동안 광야 먹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거 알아듣고 하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물 주셔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 떡 주셔서 이제는 뭐 내가 경제생활 안 해도 떡이 생기는 그 떡 주세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못 알아듣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힘을 주는 분임을 알고 믿는 자는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들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내시죠? 십자가로 자신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내시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성장식 때문에 40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살려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은 십자가 지는 날이 마지막인데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의 살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결론입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100%,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100%. 그래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하면 100이라 그래요. 무슨 산수가, 그런 산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제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즉 예수님의 살찌정과 피 흘리심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믿으라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고 나는 제로가 돼요. 제로. 이런 중고등학생들 계산하자. 100 더하기 0은 뭐예요? 100. 100 더하기 200은 뭐예요? 100 더하기 100. 내가 100 더하기 200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100 더하기 0은 100. 100 더하기 100은?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약분하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제로예요. 나의 공로가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0 이꼴은 뭐예요? 100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결단 결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라고 할 때 그걸 100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고 믿음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